참여 예수님, 제가 가족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의 이 말 못하는 짐승 가족이 있는데, 제가 반려묘를 키우고 있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털갈이 시즌인가 봐요. 고양이가 털이 워낙에 많이 빠지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밍밍인데, 밍밍이가 털이 장모예요. 긴 종이에요. 또 털 이 모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한 10년간 쌓여 있었던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팍 이렇게 막 털이 막 이렇게 날려요. 뿜어져 나온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날리는 그 털들이 뭉쳐서 바닥에 막 이렇게 뒹굴러 다녔어요. 그러니 청소하시는 자매님이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미용실을 가서 이제 잘랐죠. 한 1년 만에 이제 이발을 했는데, 이발을 하고 나서는 좋았는데 갔다 왔더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가 이제 그 미용실을 가서 이발을 하고 난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거실에 앉아서 쓰는 그 방석이 있는데, 방석 하나를 깔면 엉덩이가 아프니까 2개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 방석 위에 올라가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오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오줌을 막 싸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라라, 자매님 이거 빨아야 될 것 같아요 하고서 밑 방석을 치웠죠. 한 1분 뒤인가 그 하나 나머지 있는 그 한 방석에도 올라가서 또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여기 또, 그리고선 또 한 1분 뒤에는 제가 또 캠핑 의자를 거실에 뒀는데, 그 캠핑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제 얘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면서 이제 고양이 화장실을 딱 봤더니 조금 이제 또 혈뇨가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방광염이 쉽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그 안에 그 공간이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가 또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제가 얘가 말이라도 했으면 뭐가 불만인지 내가 알고 좀 해줄 텐데, 말 못할 짐승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울면 가서 두들겨주고 만져주고, 또 뒤돌아서면 또 울어요. 뭐 만져달라고. 그럼 또 만져주고, 그런 생활을 지금 한 이틀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하는 짐승이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말하는 짐승 키워보셨죠? 어떻게 쉽던가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많은 힘듦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어려움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뭐 쫑알쫑알대고 거기에 또 다 뭐 대응도 해주고, 때로는 화도 냈다가 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을 텐데, 그 어릴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크고 나서도 똑같죠. 어릴 때도 말을 안 듣고 크고 나서도 말을 안 듣고. 그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 다 누구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잔소리를 하셨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 잔소리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깜짝깜짝 놀란다고. 왜 놀랄까요?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랑 내가 너무 똑 닮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얘기를 내가 고스란히 자녀한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가 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여행을 가래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나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평생을 간대요. 가령 이런 거죠.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막 그냥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막 두들겨 맞았어. 얘가 뭐 잘못을 했으니,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근데 그 맞았던 기억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 대한 인상으로, 이미지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녀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뭐 같이 무슨 뭐 나들이를 가든 캠핑을 가든 어디 놀러를 가든 하면서 자녀들과 또 부모와의 그 어떤 좋은 기억들, 추억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남게 되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손주가 되겠죠. 손주에게 그 사랑 넘치는 모습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나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 되니까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이해하게 되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으면 부모님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랑받고 자랐으면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을 보이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중에 자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사랑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 맨날 뭐 몽둥이에 두들겨 맞고 막 잔소리만 듣고 자랐어.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사랑이 매라고 하면서 때리고 훈육하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너 사랑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하는 그 어떤 간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부모님에게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못 배운 자녀들은 나중에 이제 자라나서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요. 하느님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받았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느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딱 결합이 되면 이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나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해야지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예전에 대구에서 그 지하철 사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대구 맞나요? 거기서 이제 뭐 수십인지 수백인지 되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지하에 그 지하철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이제 연기에 질식되셔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돌아가시게 될 때에 갑자기 한순간에 사고가 꽝 나서 그냥 휙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그 장소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걸 아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문자를 남기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연락을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전달이 된 사람도 있고 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막 해보니까 문자든 전화든 연락을 한 사람들의 100%가 다 동일한 내용이었대요. 무슨 내용? 사랑한다 라는 내용. 그리고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 될 때에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더 생각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라 함은 누구일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아쉬운 소리를 하고 또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과 다툼을 또 일으키고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표현되는 것들은 사랑이 아니었던 삶을 살지 않았나. 이제는 세상을 떠날 그 순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깨달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미 기회가 주어져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두어야 될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미운 소리를 하고 또 관계가 잘못되고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한 삶이 되겠죠.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이러한 측면인 것 같아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이라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웃사랑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바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